512장인데요. 512장. (512장인가) 13장인가 내주 되신 주를 삼사랑하고 12장이요. 512장. 네, 12장 512장 살펴보겠습니다. 세찬송가는요? 세찬송가 315장이요. 315장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김윤수 어머니 지난번에 기도하셨죠? 네, 그럼 우리 남정희 아버님 기도해 주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 주하나님 말씀을 또 배웁니다. 아버지께서 주하나님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주여 우리가 늘 주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행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수님 오셔서 주의 하나님 말씀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었고 오고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를 원하고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갖고 그래서 일찍 왔다가 점심 먹고 오니까 너무 일찍 와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냥 일찍 마칠게요. 네. 기다리기가 지금 너무 20분에 왔어요. 제가 여기를 없어. 한 30분 기다리다가 틀어야 돼? 틀리면 안 틀렸어요. 틀었어요? 네. 긴 거요. 점심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예. 네. 목사님 안 하셨겠네요. 네? 아니 먹었어요. 먹고 점심 저기서 시내에서 종로구에서 한장청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일찍 왔어요. 뭐 1시 20분이니까 여기 왔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기 좀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일찍 했어요.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인데 4번 96페이지 설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거기 할 차례인데 4번 설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목회자의 생명과 같은 설교는 자신의 생활에 있어 몇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생명과 같은 설교는
자기네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순서를 먹이면 안 되겠죠.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있어서 설교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에 출정하는 장군은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항상 최상의 계략과 최우선의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로 살며 설교로 죽고 설교로 웃으며 설교로 울어야 한다. 손자병법 그 두 표가 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백전오십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백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고 나를 적도 알고 나를 알면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친다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반이죠. 100번 싸움에서 50번은 승리하고 50번은 패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영적 전쟁이다.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듯이 설교자가 강대에서 설교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설교인데 하여튼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설교를 실패하면은 교회의 큰 부흥에 또 성도들의 그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자의 그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목회자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설교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기만의 독특한 세 가지 방면에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어떤 특출한 거는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인데 첫째 성경 해석이죠. 성경 해석.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목회인데 성경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본문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나가고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설교인데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이게 큰 낭패예요. 실패를 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이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에 가서 틀려. 끝에. 그래서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끝에는 반드시 틀려요. 우리하고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왜? 성경 해석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요.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성경 해석을 어떻게 따라해서 설교가 이제 성패가 달린 것인데 또 목회도 중요하죠. 목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즉 목회자는 독특한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하여 설교로 이어져야 하며 또 독특한 자기의 설교의 색깔의 설교를 기초로 하여 목회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노하우가 있을 때 목회의 성공은 더욱 앞당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읽을 거를 뭐 5년에 또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릴 걸 10년에 앞당기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10년, 20년 해도 그냥 그 모양 그 태령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늘 형식에 의해서 또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목회 이런 것은 부흥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다른 일도 우리가 세상 일도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냥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먹지 못할 거 또 그냥 입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현대그룹 그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다 자녀들이 잘 되고 현대건설이나 큰 회사를 경영하죠. 그렇죠? 그 사람 그 전에 만나면은 이 혁띠가 10년 전에 썼던 혁띠를 그냥 하고 다녀요.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했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데 이거를 10년째 쓰고 있대. 10년째. 혁띠 하나를. 그리고 자기 어떤 옷 같은 것도 새 거를 입질 않아요. 양복 같은 거면 특별한 일일 때나 입지 늘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다니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뭐 몇 년씩 지난 거 입고 그래. 새 옷을 그런 걸 회장이니까 그런 건 뭐 구협 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거기다 그냥 뭐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현대그룹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다 이어받아 자라고 있는데 또 뭐 자녀들이 자꾸 다투고 그냥 재산 싸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회사를 운영하고 회장이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이건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 또 뭐 회사를 하고 뭐 이렇게 크게 경영을 해서 이렇게 큰 기업으로 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음부에 떨어질 거고 살면은 천국에 갈 것인데 이 일을 설교자가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년을 해도 그냥 보냐 20년을 해도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목사 다시 설교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먼저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그냥 주일이니까 뭐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뭐 그냥 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뭐 시간이 돌아오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의 자수라면 이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지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더 좋은 데서 설교 듣겠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목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 신방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다 행정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 영혼군.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교회의 성공 실패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잘해야 돼요. 자꾸 자기 개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그만큼 다 노력하는 것이지 한 번에 잘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 많이 보고 준비를 많이 해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잘 하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1번 전쟁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설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첫째, 전쟁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최대 관심사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다면 설교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목사의 최우선적인 생각은 당연히 설교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회자는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출정을 앞둔 장군의 뇌리에는 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듯이 설교자의 뇌리 속에는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항상 설교 아주 그냥 머릿속에 이 설교가 아주 못이 박혀야 돼요. 아주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이 설교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설교가 끝나면 또 바로 설교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줄줄이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목회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끝나면 또 바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바로 수요일 예배 돌아오고 금요일 또 심야 예배 돌아오고 주일 돌아오고 그 중간에 또 중간중간에 또 새벽기도 계속 있죠. 아주 설교에 그냥 아주 그냥 설교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사실. 예.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하고 신방에 해야 되고 설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것이죠. 예. 하루 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우선순위는 증권 투자가들, TV나 신문 등에 나타나는 증권 프로의 지우선, 산악인들 등산 코스에 생각하므로 레저 프로의 지우선, 수영인들 수영에 대한 예비 지식 안내의 지우선, 목회자 항상 설교에 지우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우리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여기 설교자 했는데 TV를 본다면 기독교 방송을 좀 봐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독교 방송 틀면은 CBS 뭐 그런 데 보면은 설교 그 목사님들 다 나와요. 훌륭한 목사님들 이제 500만 원씩 내고 이제 설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또 뭐 한 달 뭐 6개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몇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건데 우리들은 사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 왜? 순서가 그냥 아주 1년, 2년 쭉 밀려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 하고 싶어도. 또 나 같은 경우에 또 뭐 돈도 없지만은 거기 가서 하려도 한 2, 3년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방송해가지고. 근데 그 효과는 있대요. 왜냐면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몰려온대요. 그 교회로. 설교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고도 되고 전도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돈은 들지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 일단 우리들은 그 TV를 보면은 뭐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드라마도 보고 그러지만 우리 첫째는 그 설교 방송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 방송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설교 많이 있어요. 뭐 조영기 목사도 나오고 뭐 소강성 목사 뭐 또 김사원 목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훌륭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설교하는데, 네, 들으면은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목회자의 일상생활은 설교와 분리하여 살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여행 중에도 설교와 관련된 것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행 중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통하여 설교에 사용함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에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를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만약 노력이 없이 좋은 설교를 기대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양상군자와 같다. 왜냐하면 도둑이 일하지 아니고서 남이 땀 흘려 모아오는 재산을 가로채야 하는 것이나 설교자가 노력 없이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노력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남의 것만 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은 양상군자,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설교 그만큼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메모지 사용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조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넘겨서 1번 도봉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메모지를 활용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메모지를 활용해야 하고,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지를 활용해야 하며, 병원 대기실에서도 메모지를 활용해야 하며, 은행 창구에서 대기하는 중에도 메모지를 활용해야 한다. 메모지를 활용해서 어딜 가든지 이제 설교에 대한 것, 저건 설교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적어놓으라는 것이죠. 적어놔서 또 이제 누가 뭐 봉사하고 신앙에서 뭐 저 좋은 그 광경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메모를 했다가 또 이제 설교에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여튼 여기에 차를 타고 다닐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여행 중이나 병원 대기실에서나 은행 창구에 모든 방면에서 뭐 또 식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하루 시간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식사할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 좋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 중에는 제일 편안하고 좋은 시간.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좋아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씻고 이제 잠주에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무슨 뭘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해갖고 내가 또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또 잘한 거는 아 이건 잘했구나, 요걸 잘 생각해뒀다가 설교에 때 써먹어야겠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가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기도 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기도를 잠깐 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범죄한 건 용서해 주시고, 회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스스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또 이게 뭐 교회 나가서도 하지만 또 뭐 집에서 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또 그냥 뭐 교회 못 나갈 경우에는 집에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의 종들 될 사람이나 목회자들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무엇과 같다? 호흡과 같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 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자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비폐해지고 악한 생각만 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만 하지 말아봐요. 아주 그냥 전혀 하지 말아봐. 현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에 또 가족에 내 생활 중에 기도 안 한 거에 대한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그날 일이 안 돼. 어디 가서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뭘 하고 그래도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할 건 안 했기 때문에 자꾸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면은 영혼이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고 뭐 한다고? 아,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 것 같죠? 전혀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질 않는데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안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계속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에 큰 아주 지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자꾸 성도들한테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에 제일 평안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제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시간이 또 있을지 몰라도 그런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아주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고 또 그냥 뭐 기도하는데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편안 가운데 이제 잠들고 그 이틀 아침에 일어나 그러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뭐 나는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뭐 설교 같은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 좋은 시간에 설교 준비 같은 걸 할 수 있고 자 거기 좀 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나이가 40대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쇠퇴하므로 메모지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매우 좋다. 따라서 목회자는 외우는 천재보다 기록하는 둔재가 승리한다. 천재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그런 천재보다는 기록하는 둔재가 더 승리한다는 것이죠. 머리는 나쁘지만 기록하면은 그 기록한 사람이 더 정확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만 믿고 그냥 외우길 잘하고 그냥 뭐 천재가 돼서 머리가 돼서 외우기 잘하고 그 외운 거 갖고 써먹으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록하는 사람이 더 승리한다는 것이죠. 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일생생활에 언제 어디서든지 메모지를 곁에 두고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적으로는 목회자의 생명과 같은 설교의 풍성한 위화들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생명력을 더하는 유익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설교에 최우선적인 생각을 부여하고 있는 목회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에서도 증거되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말씀인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밝히시고 그 일의 최우선적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곧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권장의 가정법,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제 같이 가자는 권장하는 것이죠. 권장의 이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권장의 목적, 내가 이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권장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통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에 있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시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의 과제를 삼으셨거늘 하물며 그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설교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들도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거했다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아니 사도행전 6장 4절 본문의 고백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의 신령한 직무를 시사하고 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음을 본문은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설계해 둔 사도들의 고백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으며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도들의 영적 계승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분명한 것이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사도들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7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7집사를 쭉 세우는데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힘쓰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돼요. 물론 구제도 하고 행정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혼자는 다 못해요. 이 목회라는 건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고 직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같이 일해야 되는 것이 혼자 독불정으로 해도 또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일거리를 분담시켜서 맡기 위해서 뭐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또 장로 뭐 집사, 서리 집사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협력해서 이게 교회 목회가 이루어나는 것이지 목사님 혼자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교회, 사도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힘들려니까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분담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 철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철저한이라고 써야 돼. 저자를 붙여야 되는데 전쟁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하고 한자고 사이에다가 저자를 하나 더 써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준비된 설교를 들려주지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과 동시에 목사의 생명도 마찬가지, 생명과도 같다. 왜냐하면 준비된 설교와 준비 없이 행한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로부터 쉽게 판단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자에는 한편의 설교를 위해 전쟁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듯 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듯. 전쟁을 하려면 어때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총도 뭐 칼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무기를 준비해야지 그냥 맨손으로 가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전쟁해봐야 뭐 지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는 것이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었다는 핑계하여 설교를 전념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다. 칼빈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히 노력이 있다는 핑계하에 그것은 마치 내가 단 위에 올라와서 감히 책도 참고하지 않은 채 허튼 상상을 짜내며 좋아 내가 단 위에 갈 때 하나님은 내게 말할 것을 충분하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강조해야 할 것을 감히 읽지도 생각지도 않고 또한 성경을 백성 교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머리 숙여 잘 숙고해보지도 않고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난 스스로 자만하는 자가 되며 결국 하나님은 나의 그 뻔뻔스러움을 사용하여 나를 곤란케 하실 것이다. 준비를 안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질 않아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교가 아니죠.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것은 웅변에 불과하다. 웅변이나 연설에 불과하다. 준비 없는 설교. 성경 말씀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제목도 잡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만 먹고 나와서 그냥 뭐 자꾸 말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뻔뻔스러움을 사용해서 나의 그 뻔뻔스러움을 사용하여 나를 곤란케 하실 것이다. 설교를 제대로 이제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종교개혁기의 바울로 불리우는 칼빈에 있어서 신실한 설교는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설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만 들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교만의 극치에 찬 고백을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다. 성경만 그냥 준비도 하고 성경만 이렇게 갖고 나와서 설교할 때요? 물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설교가 안 돼요. 괜히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냥 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세상 얘기나 하고 뭐 그냥 정치 얘기나 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준비를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원고 준비도 하고 원고든 보든지 안 보든지 하여튼 준비를 해서 갖고 나서 또 필요에 따라서 보게 되면 보고 또 안 보게 되면 또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준비를 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주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자로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이 설교에 이렇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넘겨줄 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건 이제 뭐 높은 자들 앞에 가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끌려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법정이나 뭐 이런 데 끌려갔을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변론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염려해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것을 적용해서 이제 잘못 이제 성경을 해석한 건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구절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하다. 즉 제자들이 복음의 전파자로 나아갈 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사 담대히 증거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 앞에 나가서 이제 신문 받을 때 그 말할 준비를 그 성령께서 해준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사용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준비할 필요 없다. 성경만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다 뭐 말할 것을 내 입에 줄 텐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설교는 성령의 인도가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설교자가 준비하지 않음에도 역사하사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주장은 게으른 설교자들의 그릇된 항변일 뿐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설교자의 고백은 될 수가 없다. 올바른 설교자는 설교의 모든 준비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화를 활용하게 하시고 설교의 보조자를 활용하시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생명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심은 분명하지만 준비하진 설교에 성령님의 인도로 힘있고 생명력 설교로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께 무조건 다 맡기고 해줄 것을 인도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냥 네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서 설교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줄게.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설교라는 것이 한두 번에 끝나요? 평생 할 건데 몇십 년을 해야 될 건데 1000번 만번을 해야 될 건데 그때마다 다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성령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픈데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때 되면 낫겠지 뭐. 기도도 안 해버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나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고 더 아파지면 어떨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됐어요? 나는 못 고치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의지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두 번은 그렇게 뭐 성령님의 도움을 물론 다른 때도 우리가 준비해서 나와도 성령님이 다 도와주지만 너무 성령만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늦장 부리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만 갖고 나와서 그냥 뭐 한 장 펴놓고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것과 준비를 철저히 갖고 나오는 것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어느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이 더 잘하죠.
전쟁 아까 앞에서 앞바증에서도 봤지만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이 그냥 맨손 갖고 나가면 저 무기 갖고 대적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예. 전쟁을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음식 같은 걸 만들어도 어때요? 재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없는데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주부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 가족들에게 베풀면은 맛있게 먹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아유 오늘 반찬도 없고 근데 김치 한 가지에서 먹어 그러면서 그냥 갖다 차려놓으면은 먹으면 뭐 먹기야 먹겠죠. 근데 한두 번은 먹겠지만 맨날 김치 한 개서 주면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찬도 없고 뭐 음식 준비도 안 한다고 뭐 불평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주부의 솜씨도 자꾸 이렇게 죽어지고 또 발전도 안 되고 그냥 뭐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에게 맨날 그냥 꾸지람에 들을 거고 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준비를 해서 은혜스럽게 잘해야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없지. 다른 것은 잘못해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라고 그냥 막 설교를 은혜스럽게 못하면은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은 맨날 그 태령이면은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똑똑한 성도들은 그걸 따져요.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은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맨날 그냥 이상한 설교나 그래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부가 가족의 그 역량을 건강한 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영양 있는 음식을 잘 이렇게 섭취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녀들에게 남편도 아내에게도 잘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의무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좋은 말씀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경을 이렇게 베풀게 할까? 그것을 노력해야지. 그냥 뭐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냥 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가지고 하면 뭐 은혜 받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고 누구한테 드려요? 예배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대충 그냥 드린다? 이건 성도들에게도 나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데 그만큼밖에 못하냐?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네. 준비를 좀 제대로 해봐.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좀 나한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하루 하지만 안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잘 되고 또 많이 해볼수록 잘하고 그런데 근데 너무 많은 것 횟수만 갖고 따지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절 한 절 자꾸 노력을 해서 그 성경 이 말씀에 그 감춰진 그 계시의 말씀의 그 비밀을 캐내야 돼요. 우리가 캐내야 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 의미입니까 뭡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알게 해줘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아니까.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캐내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 3번 꿈속에서라도 설교를 준비하라. 요거 마저 읽고 마칠게요. 목사는 설교를 위한 준비에 최우선을 두고 생활하게 될 때 그 강조점은 꿈속에서라도 설교를 준비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뜨거운 가슴과 목숨까지 바치려는 열정이 있을 때 강단을 바라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어디서든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적당이라는 안일함을 철저히 배제시켜 말씀을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강도는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할 정도의 성실함이 곁들여져야 한다. 꿈속이라도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꿈 꿀 때도 설교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냥 그런 줄 몇 번 겪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꿈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그냥 늘 설교에 젖어 있다 보니까 꿈속에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설교가 나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꿈은 정신의학적으로 평소의 생각과 생활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교를 생명으로 삼는 설교자는 꿈속에서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어머니가 아들을 기른 것 같이 전모기를 기른 것 같이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목회자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설교 준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할 때 설교 준비에는 후회가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내가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실력도 없고 그래도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부족하지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뭐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오고서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좀 무식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 도구를 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실력대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왜 못해?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배우세요.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그게 계속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설교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서 교만해서 목회를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목사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목사는 꼭 해야 될 일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는 장두방 교수의 주장처럼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는 설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진데 이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기가 날마다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를 안 하시죠?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최우선순위는 설교에 이제 목회자는 설교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또 우리 학우님들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할까요? 성경 연구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 연구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놓으면은 설교에 큰 아주 유익이 돼요. 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못 봐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봐야 되는데 나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못 보는데 그래도 성경 볼 시간이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잠자는 시간 전에 잠깐 본다든지 새벽 끝나고 기도 끝나고 잠깐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늘 보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성경 보지 성경 안 봐요? 본문 읽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절을 읽어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맨날 봐야 돼.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면 안 돼요. 맨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하시니까 목회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성경 보는 거.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공부도 이제 세상 책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뭐 좋은 설교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훌륭한 설교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0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또 통상 투자하러 오건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시작했는데 조금 일찍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